7월 26일 월요일입니다. 이 아침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기도하시고 이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하루 우리에게 새롭게 허락하시고 주님의 선한 뜻 가운데에 우리의 삶을 기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세미한 음성 가운데 들려주시는 하늘의 음성을 우리가 구별하고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나의 부족한 삶에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연약한 인간이 주를 위하여 어떻게 하면 살아갈 수 있을지 이 아침에도 염려합니다. 주님, 우리의 이런 노력들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거기에 합당한 능력과 또 힘으로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받을 수 있는 부드러운 마음 또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선하심이 삶의 가장 큰 능력이 되고 그런 은혜 가운데 오늘도 감사하며 하루를 살기 원합니다. 주님, 이 아침에 그렇게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 해 전에 제주도에 가서 한라산 등반을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코스들 가운데 아래쪽부터 시작해서 산을 넘어가는 꽤 길고 어려운 코스를 등반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오전에 출발을 했는데 해질녘이 되어서야 다시 산을 넘어서 밑에 내려올 수가 있었습니다. 이전에 좀처럼 해보지 않았던 아주 극한의 등산의 경험이었습니다. 산을 탄 시간만도 10시간 가까이 되었고 또 경사도 매우 가파른 곳을 통해서 산을 등반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하지만 육체적으로 매우 고통스러웠던 경험보다 그 정상에서 바라보았던 바다의 아름다운 풍경들, 그리고 피부에 닿았던 시원한 바람과 인상적이었던 여러 가지 경험들이 그때의 시간들을 아름다운 경험으로 추억하게 하고 있습니다. 산을 오른다는 것은 대단히 단순한 과정입니다. 정상을 향하여 끊임없이 오르는 것입니다. 숨이 차고 다리가 아프지만은 거기에 목적지가 있기 때문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내려오는 길도 육체적으로 고통스럽기는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만약에 누군가 이러한 목적과 이러한 풍경 또 이러한 경험들이 아니라 갇힌 공간 가운데에서 그만큼의 육체적인 고통을 감내하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아주 가혹한 형벌이 될 것입니다. 절대로 일부러 하지 않는 매우 힘든 일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들이 즐거움을 위하여 하고 있다는 일이 때로는 그들의 경제적인 목적이나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일과 동일한 강도의 육체적인 노동과 힘을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그것 이상의 것들을 지출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목적을 어디에 두었느냐, 혹은 그 일에 대하여 얼마나 깊이 이해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삶이 어떠한 문제를 다루는 태도는 대단히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나의 멍에를 메고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과 30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어제 우리가 살펴보았던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오라는 명령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29절에 두 가지 명령을 더 하십니다. 29절에 등장하는 두 가지 명령은 메고와 배우라는 명령입니다. 이 두 가지 명령 가운데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관심을 그분께로 향하게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그분에게서 배워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 사이에 존재하는 매우 밀접하고 친밀한 관계는 본문에 나타난 멍에라는 비유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아버지와 아들은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연합하여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멍에는 순종을 상징할 뿐만 아니라 연합된 목적을 나타내기 위한 비유로도 사용됩니다.
우리는 그분의 멍에 앞에 우리 자신을 스스로 내려놓고 우리 주변에 있는 자들을 복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맡기시는 일들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멍에를 매는 것이 아니라 그저 그분께 매여질 뿐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멍에에 대하여 어떻게 설명하시냐면 30절에 그 멍에는 쉽고 그분의 짐은 가볍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두 번째 명령인 내게 배우라는 이 명령은 앞서의 개념을 반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헬라어에서 이 배우다라는 동사는 제자와 관련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배울 때 우리는 그분의 참된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제자도의 특징이 나타날 수 있는 것은 스승에 대한 순종과 헌신입니다. 자신에 대하여 더 낫고 탁월한 길들을 안내하는 그 스승에 대해서 자신이 그것을 따르고 그 시키는 일들에 대하여 헌신하는 것입니다. 무거운 짐에 눌려있는 것과 그분의 멍에를 매는 것은 어떤 면에서 사람들이 오해할 만한 내용입니다. 인생에 있어서 어떤 짐을 짊어지고 있다는 것이 똑같아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약 성경에도 멍에에 대한 언급은 나옵니다. 사도행전 15장에는 이 멍에를 언급하면서 할례법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제자들의 목에 두려 하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것을 사람들에게 거치는 짐이 되게 하겠느냐라는 표현에 나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자유와 구원의 수단으로서의 율법을 나타내는 종의 멍에를 대조합니다. 예수님께 매인다는 것은 그분의 발자국을 따르며 그분의 사명에 참여하는 순종과 헌신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십자가에서 이루신 것에 대해 아무것도 더할 수 없지만 그분의 대사가 되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자들에게 좋은 소식을 나눌 수는 있습니다. 시대의 소망 331페이지를 통하여 우리는 예수의 멍에를 맨다는 것에 더 자세한 의미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소의 멍에를 매는 것은 짐을 끌 때 소를 도와서 짐을 가볍게 해주기 위함이다. 그리스도의 멍에도 그렇다. 우리의 의지가 하나님의 뜻 안에 흡수되고 또 남에게 복주기 위하여 우리가 그분의 선물을 사용할 때에 생애의 짐이 가벼워짐을 깨달을 것이다. 하나님의 계명의 법도 안에서 행하는 자는 그리스도와 함께 행하는 것이므로 그분의 사랑 안에서 그 마음은 쉼을 얻는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쉼을 위해서 우리를 불렀는데 쉬기 위하여 왔더니 또 다른 멍에를 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짐을 벗기 위해서 왔는데 다른 짐을 지라고 말하는 것이 과연 합당한가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짐은 우리가 이미 지고 있던 인생의 짐과는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생의 짐을 내려놓고 예수의 짐을 질 때에 그것은 예수의 생각과 방향과 같아지는 것이며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쉼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예수께서 우리에게 선물하신다는 것입니다. 앞선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산상수훈의 기별이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여기에서 천국의 법칙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갖고 있던 율법의 해석과는 전혀 다른 해석들을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어떤 면에서 대단히 급진적인 내용처럼 보였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있는 말씀에서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는 그 세계의 모든 것들을 무너뜨리는 것처럼 보이셨지만은 그분께서는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올바른 가치를 사람들에게 알리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들이 오해하여서 짐처럼 여기던
예수 안에서의 삶을 그분께서는 올바로 알리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7장 13절 14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사람들의 잘못된 접근이 하나님께서 생명을 위하여 주신 율법을 인생의 짐으로 만들어버렸던 것입니다. 그것의 기능은 잊어버리고 부담과 영적인 책임만을 강조하는 사람들의 삶을 짓누르는 것으로 변질되어져 버렸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시대 사람들이 무거운 짐에 짓눌린 굳은 마음을 드러내고 새로운 동기와 생명으로 살아 숨쉬는 새 마음을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분께서는 자신의 멍에는 쉽고 그 짐은 가볍다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멍에를 내려놓고 예수의 멍에를 맨다는 것에 참다운 의미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내가 짐을 벗으러 갔지 또 새로운 짐을 지러 갔나라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생각과 뜻에 일치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이 세상적인 생각 가운데 좀 더 안락하고 좀 더 편하고 좀 더 방종해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인생을 꿈꾸려고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계에 오셔서 그들을 진정으로 자유케 하시겠다고 쉬게 하시겠다고 하신 말씀은 그들의 삶이 물리적으로 가벼운 상태에 빠지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목적이 아니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의 짐을 져야 합니다. 그 예수의 짐을 지고 우리의 삶이 참으로 가치 있는 삶을 향하여 전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감사하게도 그분의 멍에는 쉽고 그분의 짐은 가볍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어쩌면 이 땅에서 우리의 욕심과 책임 가운데 살아가는 세상에서의 삶보다 예수의 멍에를 지고 살아가는 삶이 다른 이들의 눈에 보일 때는 더 무거운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그분의 약속처럼 그분의 짐을 질 때에 우리 안에 진정한 쉼이, 진정한 자유함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꺼이 우리의 의지를 들여서 그분의 멍에를 매기 위하여 애써야 합니다. 교회 증언 2권 82페이지의 내용입니다. 예수께서는 그대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대를 초청하신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여, 온유하고 겸손한 그분께 와서 배우라. 그대의 영혼이 쉼을 얻을 것이다. 그리스도의 멍에는 쉽고 그 짐은 가볍다. 곤란하고 걱정되고 화가 날 때에 짐을 지신 분께 피하라. 예수께 모든 것을 구하라. 여러분, 쉼이 없는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를 초청하시는 그분의 음성이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다행입니까? 오늘 우리는 우리를 초청하시는 예수님의 그 초청의 본질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분께서 우리에게 지우기 원하시는 멍에가 어떠한 것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의 삶을 염려하십니다. 우리에게 더 나은 생애를 선물하기를 소원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진심을 안다면 우리는 기꺼이 그분 앞에 나아가서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멍에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만 우리를 향한 참다운 쉼이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의 짐을 기꺼이 지는 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약속을 신뢰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쉽고 가볍다고 말씀하신 그분의 음성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소망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하루 감사와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 반응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이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우리에게 매라고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의 멍에가 쉽고 가볍다고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에게만 해결이 있음을 우리가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의 멍에를 매는 것만이 나의 삶에 쉼을 준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참다운 쉼을 얻기 원하오니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우리에게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